할렐루야.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더 잘 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요한 1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그의 참모습을 봅니다. 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의 참모습.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참모습은 과연 언제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분명히 그의 참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시기 전까지는요, 아마도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더듬어 알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무엇을 통하여 보시고 계십니까? 모두가 다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거울이 정확하게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 우리의 겉모습을 100%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쏟고 있는 거죠. 우리의 눈이 쏟고 있는 거예요. 거울은 우리를 50%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과학자들이. 여러분,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뭘 보고 별을 연구할까요? 거울에 투영되어져 있는 그 별을 땡겨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는 만원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100%를 볼 수 없다 그래요. 약 90% 정도를 본다 그래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거울은 50%밖에 우리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다 그래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는 똑같지 않다 그래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보는 눈을 우리가 눈이 속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진을 찍어 보시면 참모습과 거울에 비친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요, 늘 거울을 보면 100%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이 모습이 더 정확하고 바른 모습이라고 어쩌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름 여기저기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나름 여기저기에서 신앙의 귀한 경험을 하게 되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만 그의 참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우리의 눈이 우리를 속이듯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모습인 양 속듯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참모습을 알게 되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보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단수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을 향하여 보라고 말하는 것보다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라는 사실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감히 설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끼는 독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불신자를 말하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에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진정한 마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지도 못하였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더듬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어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를 어찌 다 알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은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사실은 좀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웃 나라에서요 오염된 그 물을 가지고 바다에 방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망언을 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까? 그 이웃의 나라가 마셔도 괜찮다. 자기들이 마시지 말라고 방류합니까? 마셔도 괜찮은 걸 그냥 마시지 자기들 민족이. 그 방류를 하면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 피해자가 되는데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그렇게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의 위험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은 점점 나라가 자꾸 가라앉고 있다 그러죠. 밑에 지진판이요 있어서 언제 그 나라가 내려앉을지도 모르는 참 암담한 미래가 불투명한 나라. 그게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거기에 내려앉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피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내진이 잘 되어서 건물들이 튼튼하게 지어졌지만 우리는 내진이 튼튼하지는 못합니다. 지진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볼 때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조를 말씀하고 있죠. 극하 나타나시면 그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하셨던 그 모습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더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봐야만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이미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그 말씀을 다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충분하게 신구약 성경 66권만 해도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요한 사도가 사역하는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내일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도록, 그냥 오늘만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땅이 너무너무 살기가 편해지고 이 땅이 정말 돈이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인가를 보여주는 만문이즘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도 그냥 이 땅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이나 비전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만약에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언젠가 멸망할 이 땅에 멸망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성경의 기록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징이 있다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비록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와 같이 만약에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과 함께 그냥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 그 사랑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되어진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가 이렇게 좋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3절 이하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은 내일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내일에 대한 꿈입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은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2절 하반절에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은 언제 보느냐? 주의 재림의 날에 볼 수 있는 거죠. 선명한 것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말이잖아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참 우리에게 무거운 이런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의 참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가졌냐? 소망을 가지는데 그 소망이 없는 자는 어쩔 수가 없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성스러운 이 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들이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참여하잖아요. 그때 뭐 더럽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 때나 이런 옷을 입고 가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아마도 쫓겨날 거예요. 뭐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간다고 아마도 신랑이 박대하고 내보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정말 깨끗하고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할 숙제예요. 이 숙제를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학생이 참 숙제를 왜 시켰냐 하면요, 숙제를 내주는 이유는 모르는 것도 예습하게 하고 아는 것도 더 완벽하게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숙제는 다 하기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숙제할 시간에 놀고 싶은 게 학생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렇게 놀고 싶다고 다 놀아버리고 숙제를 하지 않으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하면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되어져 있는 이 숙제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마지막 날에 준비되지 않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내 침을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내가 부랴부랴 말이야. 등원이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에 능력이 없어요.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때 삶의 열매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력하는 그 순간에 그냥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숙제를 잘 해야 우등생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시험 며칠 안 나놓고 제가 대학에서 어렵게 야간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1인 3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간대학을 참 그렇게 할 때 뒷바라지 하는 사람도 많이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 평소에는 할 수가 없어서 시험 며칠을 앞두고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젊었을 때니까 저는 가능했었어요. 지금 그래 하라면 못합니다. 1시간, 2시간 자고 어떻게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노동의 현장에서도 저는 하루에 2시간만 자고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실. 한 달에 120시간씩 잔업을 했다고 계산을 해봤어요. 8시간 이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지. 체라를 밥 먹듯이 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 그것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간대학 때도 다닐 때 1인 3역을 할 때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우등생은 그냥 우등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우등생이 되어지는 것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 숙제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완수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 그는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 후반절에 7절 후반절에 보면 의로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의로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더럽고 누추한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감당하는 숙제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세상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성육신을 말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성육신 하셨느냐? 그 죄를 없애지 않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인이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 것이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는 불법이면서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리라 저는 믿지만, 혹이라도 여러분 내 의가 나타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가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지으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해 주셨지만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고 치워져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이고 계속해서 짓는 죄,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는 자마다, 여기서 범죄하는 자, 여기서 습관적이고 계속되어지는 반복된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도둑질 한 자가 도둑질 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반복된 그 죄에 회개를 아무리 한들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는 근본적인 것을 끊어내는 걸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 가까이 나아가시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미혹합니까?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가 아닙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기에, 여러분, 이건 4절의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의로움으로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 그의 참모습을 마지막 때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의 참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또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말씀 가운데 의를 행하여 의롭게 되어짐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 모두가 주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